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새 아침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이 새로워졌듯이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도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에 나를 힘들게 했던 불안이나 간밤에 임했던 절망들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이 아침에 다시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이 아침에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회는 더욱 불안해지고 절망적인 소식들만이 들려오고 있는 이때에 이 땅을 치유하고 건지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여 이 땅이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있는데 주님,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야 할 주님의 자녀들이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느헤미야 운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느헤미야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며 거짓 복음과 가짜 구원에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인들을 평생 괴롭히는 돈이라고 하는 그 우상과 당당히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높은 뜻 덕서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땅에 교회가 희망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손해도 보겠고 고난도 따르겠지만 용기 내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드리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펴니다. 읽고 배우는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라.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이니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느니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함께 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그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 아주 읽기만 해도 통쾌한 그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사실 이제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행한 기적 중에 두 가지 내용이 오늘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그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바른 신앙에 대한 기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남편이 죽은 제자의 아내에게 그 기름을 채워주는 이제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는, 그러니까 그릇을 있는 대로 이제 구워와라, 빌려와라 해가지고 그 기름을 이제 다 이렇게 채워주는 것이죠. 그 남편이 누군가 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즘 말로 하면 그 신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신학교의 제자가 한 50명쯤 된다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죽었죠. 그러니까 자기 그 제자가 죽어서 그 아내가 이제 과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아들 둘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아들 둘이 노예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난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인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눈물로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엘리사가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에 이제 기름을 채워라. 그 집에 기름이 한 병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그걸 부어라. 그래서 이제 기름이 다 채워지고 그 기름을 가서 팔아서 꾼 돈을 갚아라.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이나 뭐 지금도 그래요. 이제 그 기름이 참 귀하죠. 지금도 제가 아프리카 말라위의 그물리라를 가면은 갈 때마다 거기 대촌장이 있는데 촌장을 방문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선물을 가져가요.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뭔가 하면은 요만한 기름통에 식용유를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제일 좋아해요. 그거로 다 튀겨 먹고 볶아 먹고 뭐 이제 음식을 하는데 기름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또 옛날에 그 땅에도 이제 기름이 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름으로 이제 이제 노예 이제 팔리는 것도 이제 막고 생활도 하게 된다. 하여튼 그런 이제 이적입니다. 두 번째, 수넴에 있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한 이적이 있죠. 이제 길을 떠나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중간이 이제 수넴이었는데, 그 수넴에 갈 때마다 이제 그 여인이 집이 조금 넉넉했던 것 같아요. 음식을 제공을 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을 해서 음식을 제공을 했고, 나중에는 남편에게 얘기해서 그 집에 방을 하나 마련을 해서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뭐 침대, 탁자, 의자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해서 언제든지 길을 이제 오갈 때 그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섬세한 배려를 했죠. 배려라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네가 뭘 원하느냐 했더니 원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엘리사가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뭘 원하는 거 없을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사환이 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이 없습니다. 다시 이제 불러다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아주 정말 그 통쾌한 그런 그 이적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신앙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이상한 해석들을 먼저 좀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기름에 부어서 이제 그 기름 그릇이 이제 많아지는 그러한 그 이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크게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이 크게 채워 주신다 하는 거예요.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두 번. 이렇게 그 큰 마음을 먹어라. 조그만 마음 먹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도 크게 갖고 소원도 크게 갖고 하나님께 크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사장이 아니라 회장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니라 교수 되게 하시고 막 그렇게 이제 그 꿈을 크게 가져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런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거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이거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까지 그 해석을 하는 걸 들어봤냐면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게 그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융자를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는. 이거 맞아요. 해석이 최대한으로 끌어와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배당 크게 줘라. 그래서 교인들에게 은행빚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내라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 축복해 주신다, 다 채워 주신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참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적 근거를 보면은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많이 인용해요. 이건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데 입을 크게 열어라 그래야 채우지. 입을 조금 입 벌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뭘 채워 넣으시겠는가. 그냥 막 이제 찢어지도록 크게 해야 은행빚을 막 빌려와야 남의 거 그릇 막 빌려와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요거는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두 번째 그 수넴 여인이 이제 방을 마련하고 이제 엘리사에게 먹을 것 제공해 줬더니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이제 그 내용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참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무조건 잘 섬겨라. 잘 먹이고 방도 제공하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섬기면은 복 받는다. 아이를 낳게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16절, 17절 말씀 보면은요. 16절, 17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대적하면 안 되고 말을 무조건 잘 따라야 된다. 이게 참 주의 종이 문제예요.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한국 교회가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것으로 폭력도 가하고 협박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좀 이상한 목사님이 잘못된 목사님이 주의 종, 주의 종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종과 자녀 중에 누가 높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예. 누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누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종이 주인의 아들 말 들어야죠. 예. 주인의 아들이 주인인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의 종 이거 이제 말이 안 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교인들도 자녀고 목사도 자녀고 그런데 이게 구분이 구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 해석이 되면은 그렇게 이상하게 나간다. 이상하게 나가면 걷잡을 수 없어요. 이게 교주도 되고 이단도 되고 이제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 막 빌려오고 꾸고 그래도 다 채워주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르게 해석을 하는가?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접근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먼저 엘리사를 알아야 됩니다. 엘리사가 누군가? 구약의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을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활동하게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엘리사는요, 기원전 9세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했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잖아요.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 이 정도 상식은 이제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북쪽이 더 못됐어요. 아합 왕, 이제 이세벨, 이렇게 그 왕비 아주 못됐잖아요. 이제 그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란 말이죠. 엘리야하고 그 제자 엘리사가.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은 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기까지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날 죽여주십시오. 여기서 죽이십시오. 막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피폐해지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니까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위는 다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이고 그리고 먹을 것은 없고 백성들은 피폐하고 백성들 거 다 이제 빼앗아 가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엘리야하고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야가 활동을 다 한 다음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따르는 850명의 선지자하고 대결을 해서 이제 이기고 다 죽이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니까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 사역을 다 한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그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늘로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고 사라질 때 마지막에 엘리사에게 네가 뭐를 원하느냐 그래요. 자기 제자니까 엘리야가.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나에게 2배가 있으면 좋겠다고. 갑절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서 그것을 받아요. 그래서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훨씬 더 이적이 많고 능력이 아주 강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이나 나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엘리사가 어마어마한 활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가끔 엄청난 이적을 이렇게 막 행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구약의 모세가 그런 사람이고 또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도 있고 이제 그 제자들이 막 이적을 베풀고 그런 일들이 이제 막 나오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이적이 막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엘리사는 아무도 못 쫓아가요. 그걸 요새 뭐라 그러죠?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엄청난 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엘리사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모세 비교가 안 됩니다. 베드로 비교가 안 됩니다. 엘리야도 비교가 안 돼요. 엘리사의 능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쭉 엘리사의 능력들, 이적을 베푼 이 내용들을 조금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연을 통치해요. 자연을 통치하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연을 통치하고 음식의 독도 없애버려요. 먹고 죽는 그런 음식의 독도 싹 없애버리고, 보리빵하고 이삭을 가지고 100명을 먹여요. 보리빵 하나하고 이삭 몇 개 가지고 100명을 먹여요. 그 다음에 오늘 보듯이 기름의 이적들 막 나오잖아요. 기름에 부면은 막 이제 기름이 차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합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다음 장에 보면, 그 다음 내일 본문에 보면은 죽은 아이를 살려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학교를 운영을 해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요. 자, 잘 들으셨죠? 이제 문제 나갑니다. 누구하고 비슷한가요? 이 정도면은 누구 급인가요? 예수님급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못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뭐 병 좀 고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뭐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긴 했지만,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하고, 모든 기적을 다 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보하고 엘리사의 행보는 거진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눈치가 빠르니까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이 절망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거 보니까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그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 모세가 너희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름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을 하는데, 항상 절망적일 때, 위기의 순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언제나 제시를 해 주시는 거죠. 힘을 갖고 견딜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 엘리야의 이름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게 평범한 이름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메시아의,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역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엘리사에게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엘리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제 알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적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자, 보십시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시대, 절망적인 시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이 가장 심했던 시대. 사회적으로는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던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엘리야를 공경했던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총체적 난국의 시대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없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모든 이 총체적이잖아요. 입체적이고 총체적인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이 엘리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엘리사를 우리가 볼 때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요, 그 이제 그릇들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릇이 자꾸 이제 늘어나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아들 둘이 이제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것도 막게 되고 굶어 죽게 되는 것도 이제 그 면하게 되는 그러한 그 이적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가? 은행빚을 막 끌어들여 가지고 가져오면은 빌려서 가져오면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남의 거 써라.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의 바른 해석은 우리의 삶의 문제, 모든 문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궁핍함까지라도 삶의 모든 문제. 여러분, 이 땅이 악의 세력 가운데서 불의와 부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억울함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주변에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 병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다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을 얻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붙드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엘리사가 이 문제를 풀어준 것은 주의 종을 의지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모르실 것 같죠? 아닙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먹는 문제까지, 가족의 문제까지, 억울함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풀어주시니 우리가 그런 문제에 부닥치게 될 때 의지할 분,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이게 바른 믿음. 그냥 의지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채워주신다? 아닙니다. 결이 좀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큰일 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억울할 때까지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힘은 힘으로 풀어야지, 미움은 미움으로 풀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수넴 여인의 믿음입니다. 방을 제공하고 먹을 거를 많이 이렇게 그 주의 종을 위해서 이제 드렸더니 이제 아이를 낳게 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기니까 많은 것을 얻는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일 본문, 주일 본문 이제 보면은 그 아들이 죽어요. 그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머리 이렇게 놀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이 죽을 거 왜 나에게 아이를 줬냐고 막 따지는 내용이 이제 다음 장,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줬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축복은 아닌 거예요. 축복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 여인에게 근데 귀한 것이 있어요. 뭐가 귀한가 하면은 이 여인이 이제 그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여인은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먹을 것을 제공하고 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게 오히려 여러분 주의 종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늘 머물 수 있도록 그 여유를 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 우리 집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유가 있느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 우리 여기 와 있는데 학교를 갈 때 그 학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돼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 방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방,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한 그 마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도움이 되겠다,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항상 하나님 중심,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다. 목사님의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거 막 도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가는데 한국 교회가 이게 참 위험합니다. 목사님들 개인의 욕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 알거든요. 그럴 때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좀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을 이 수냄 여인이 방을 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더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이가 죽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런 일이 이제 있을 때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내일 본문인데 우리 내일 본문까지 좀 같이 보면은 22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이게 참 귀해요. 삶의 가장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이 여인이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괴로운 일이 있고 생사고 오고 가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가서 그가 무엇을 하는가? 25절입니다. 25절 보면은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여인이 오는 거예요. 여인이 이제 와서 이제 엘리사가 맞이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여러분 오늘 이 30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꼭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30절에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욥의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보통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 잃었습니다.
많은 것 다 놓쳤습니다. 그리고 나 지금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부인하거나 하나님 욕하거나 하나님 멀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잘 고백했더니 아들을 낳았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어려운 시대, 그 불안한 시대에, 고난이 많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두 가지만 이제 잊어버리시면 돼요. 다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십시다. 첫 번째,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여러분, 이것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실까요? 아닙니다.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수냄 여행같이 하나님께 나가기를 힘쓰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우리에게 새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을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딴 것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이런 것도 못 해줘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버리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내 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충만 찬양 참 좋으네요. 충만, 예수로 예수로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
부럽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 인생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 참 많이 만납니다. 바라옵기는 그때에도 주님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자녀를 빼앗기는 것 같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재의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아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늘 누리며 살아가야 할 높은 뜻 덕소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